우리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정확하게 하면 한 1990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인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날에 2000년 전 이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이 닐 암스트롱이 1969년에 이렇게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첫 발을 내디뎠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구라는 그 행성을 떠나서 인간이 최초로 발을 이렇게 발을 내디딘 아주 그 놀라운 사건인데, 사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건은 이런 그 암스트롱이 달에 그 발을 내디딘 것보다 더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닐 암스트롱의 사건은 어찌 보면 이미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또 다른 달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도착한 사건이라 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던 어떤 전무후무한 어떤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 그렇게 놀라운 사건, 어떻게 보면 달나라로 가는 것보다, 인류가 달나라의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기념하고 특송도 하고 나름 이렇게 평소 예배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12구절 정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 사건 자체는 12절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거나 아주 이렇게 극적인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또 이 부활이 너희들 부활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설명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단순하게 7자 살아나셨느니라, 이 7단어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짧죠. He has risen. 이미 has pp 아닙니까? 그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다시 사셨고 그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딱 짧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알겠지? 믿어지나?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순하게 그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시잖아요. 선포.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심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득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말씀을 창세기의 그 선포의 말씀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포로서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과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듣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 9절 이후에서는
그 여인들이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무엇이냐면 여인들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항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한 일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반신도 아니죠. 그냥 믿지 못하는. 그리고 여기 제자들 우리 반응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누군가는 믿어야 된다면 이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3년간이나 모셨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믿지 않았던.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이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초가 뭐예요? 생각하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의 기초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기에 급급하고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 또 여인들의 반응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한 걸까요? 예측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무덤을 찾아 나왔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씩씩하게 또 그들의 어떤 반응을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가 이렇게 이미 살아나셨고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의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경험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면 그게 부활하셨다가 수용이 되고 내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수용이 안 되면 부활 안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예수님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사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마치 천지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본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동의해 줘야 돼 하고 그래야 이게 좀 힘이 있어져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태도 역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은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라왓을 위해서 라왓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맞습니까? 돌아가신 증거가 뭡니까? 돌아가신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물과 피. 여러분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이 확인을 했어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해서 창을 옆구리에 탁 찔렀을 때 그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물과 어떻게 피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물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 몸에서? 그 이유는 그렇게 설명해요. 심장이 먹고 나면 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에 있는 그 성분이 이렇게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붉은 성분과 또 그 혈장이나 이런 것들이 맑게 보이는 부분은 위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물처럼 보이는 것과 피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심정지가 왔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고 그거를 누가 확인했냐면 군병들이 확인했어요. 로마 군병들. 로마 군병들은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수없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죠. 의학적으로 예수님 죽으셨다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물과 피를 쏟고 죽으면 그 사람은, 혼이 떠난 사람은 그 몸을 시신이라고 하잖아요. 시신이 되셔서 그 시신이 된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받아서 자기 무덤에 그냥 놔두면 새들이 뜯어먹고 들짐승들이 해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그 제자 아리마다 숨겨졌던 제자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몸을 만진 사람인데 묻어뒀어요. 그 동굴 속에 두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생각으로 보면 무덤을 돌이 굴려가고 그 안에 여인들이 자기들이 굴린 건 아니지만 굴려간 돌 사이로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누워 있던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누워 있었던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인들이 들어가서 딱 본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체가 보이지 않고 12절에 보면 세마포만, 예수님을 둘러쌌던 세마포가 저기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개켜 있었다고 그래요. 개켜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 누에가 그 고치를 이렇게 팍 빠져나오면 그 고치가 어떻게 돼요? 팍 찌그러진 상태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빠져나옴으로써 딱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상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 수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여인들 앞에서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시신이 되었고 시신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시신은 그 세마포 수위에 둘러싸여 가지고 눕혀져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번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부활을 제외하고, 부활이라는 답을 제외하고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 여인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그 무덤을 착각해서 다른 무덤을 갔다. 그런데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아까 나온 그 세 분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그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안식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안식이 시작될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여인들이 향품만 마련해 둔 상태라서 시신의 발을, 그래서 무덤을 자세히 확인을 했어요. 여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제자들은 나중에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하고 전했을 때에 제자들 역시 이 무덤을 찾아가요. 그걸 볼 때에 잘못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것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이렇게 못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기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 말은 아까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 군병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백부장과 군병들을. 백부장과 군병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형을 집행하는 전문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절을 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장정 5-6명이 밀어야 움직이는 그 돌을 굴리고 그 보초 서 있던 군병들조차 아주 이렇게 제치고 어디론가 가셨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가능성이 약한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도적설이 있습니다. 도적설. 그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의견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훔쳐가가지고 결국 감춰놓고는 제자들이 계속 떠들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베드로가 또 요한이 또 이런 제자들이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시체가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고 그 시체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시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말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 여기 한 가지 빠진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도적설 또 실수 또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설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의 기초에서 이런 예수님의 없어진 시신에 대해서 이런 설들을 제기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마음에 맞다. 저게 참 합리적이고 저게 내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유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다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에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기초에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남아있는 가능성은 뭘까요? 남아있는 가능성은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세마포를 개켜놓은 상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소에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 또 18장에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실수도 아니고 도적도 아니고 기절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이게 순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인들에게 자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숨어있던 12제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심 많던 도마에게 만져봐라. 옆구리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 아까 12절에 보니까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 따로 찾아가셔서 3번이나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 당신을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500여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친히 보이시면서 무려 40일 동안을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은밀하게가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론가 숨어서 은거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지내시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빈 무덤, 이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어진 이 빈 무덤의 증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 중에 첫 번째잖아요.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심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서 그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비어있는 무덤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첫 번째는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대속되었구나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시면서 내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죽고 끝이 나고 아무 일도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 고맙지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다고 했는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죽으심을 인정하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빈 무덤의 증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빈 무덤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속죄하심과 우리를 향한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여러분 계란 우리 좀 이따 두겠지만 이런 계란보다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부활의 빈 무덤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합달해 봅시다. 빈 무덤은 제2의 십자가입니다. 이 빈 무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또 다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증거는 여기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나와도 한번 읽어주세요. 천사들이 뭘 증거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이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천사,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게 뭘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잖아요. 이 찬란함이 상징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이 찬란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두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혹시 재판할 때도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뭐 그냥 아유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부활에 대한 증거인데 그 증거의 내용이 5절 6절 아니겠습니까? 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The living one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참 이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이미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런 주님을 무덤에서 시신을 떠듬떠듬 찾는다고 찾아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봤어요. 그 나무에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래서 옛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연못 구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산 사람을 찾는 것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부활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두 명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을 딱 차립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면에서 여인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여인들은 이 자리에서 믿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소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믿는 속도가 너무 더딘데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번개같이 누가복음 9장과 18장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면서 그 내용이 생각나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신 내용이냐면은 이것은 여리고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뭐라고 했었느냐면 예수님 그때 막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때였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억이 나겠죠. 그때 워낙 충격적인 자기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제 메시아로서 다윗 같은 메시아로 이렇게 딱 등장하실 것 같았는데 죽임 당하고 3일 후에 산다.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던 말씀이에요. 이 18장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시냐? 3일 만에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나 그러는 3일 만에 예수님 말씀을 여인들이 떠올리고 여인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그때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네. 예수님 정말 그때 그 말씀을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네 라고 여인들이 그 사건을 이렇게 믿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하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허탄한 듯이 베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도 이 두 본문에 나온 두 천사가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이 여인들과 같은 신앙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들도 처음에는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시신을 바르러 갔다가 천사들이 하는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뭘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압니까?
부활의 어떤 증거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빈무덤과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이런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부활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인 것 같지만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신지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 사탄이 총공세를 벌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게 만들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 마음에 연합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갔고, 그리고 그 둘의 음모와 공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졌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일 기뻐했던 존재가 사탄일 거예요. 아, 예수님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기에서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사탄의 그 꾀가 실패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악에도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더 이렇게 행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악이 선을 이길 수 없고 또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부활이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런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라왓 읽어보세요. 내 생각과 경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부활이 안 일어날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오병이어 같은 거 안 일어날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상황에서는 안 나타날 것 같아. 그 생각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부활은 없을 것 같아. 이게 제자들과 여인들의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이 계속 증거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하시고 또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경험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요즘 계속 지금 좀 한 2주 정도 안 됐는데,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 것처럼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죠. 걷게 하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베드로도 살리고 또 이 바울도 살려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승천하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참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지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고치지 못할 병에 이렇게 임박했다가 그 병 때문에 정말 평소에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던 사람인데 그 병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예수님 찾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왜?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 믿을 생각을 했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그 완악한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려가지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우리 자주 보잖아요. 이런 것들 뭘 가르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봐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고 제자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참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이 주님이 나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참 주님 이 빈무덤과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